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잔칫날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에 더 큰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1000번째를 기도하는데 사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매일 1000날 동안 3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다가 얼마 동안을 못 드렸대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사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수입 중에는 못 드렸는데 그러면 옥합을 깨자. 그래서 그동안 매 1000번째 3만 원씩 못 드렸던 것을 한 1300만 원을 옥합을 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1일날 사랑의 금식 헌금을 하잖아요. 하루를 금식해서 그 금식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자, 베풀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5년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 하루 금식하는 것 10,000원, 1년치 하면 12만 원, 5년 곱하니까 60만 원, 이것을 2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격하다고 부들부들 떨고 왔어요. 제가 그것을 받고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이처럼 감격한데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간절히 제가 축복해 드렸어요. 물론 그 장로님이 지금 사업도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어요. 수입을 가지고 못 드렸는데 옥합을 깬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추수감사절이자 2000년대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들 너무나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 말을 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려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져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또 잊어간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2번 나옵니다. 감사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 감사는 고라신과 베스다 고을에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실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천지의 주재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또 2번째 감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의 사람들을 감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것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산 예배드리고 산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가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성수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또 2000년도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된 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에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인 것입니다. 예배의 산제사 또 봉사의 산제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신령한 진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드림으로, 또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봉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의 산제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기적이 나느냐? 우리 모두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또 봉사의 산제사가 있을 그때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치료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며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는 두 종류의 감사에서 비록된 것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소년은요, 점심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저녁 황혼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까지 가야 합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이제 자기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어야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 자기 혼자 먹어서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배고픈 것을 면할 수 있고 힘을 차릴 수 있고 먼 곳 집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와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어야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내가 먹어야 힘을 차릴 수 있고 내가 먹어야 집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어린 소는요 헌신했습니다. 먹을 걸 먹지 아니하고 몽땅을 다 제자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헌신에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르신 예수님, 먹어야 할 사람 남는 자가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수만 명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가족으로 해서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보통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야, 가져오려면 많이 가져오든지 그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바르신 예수님, 보리떡 5덩어리를 바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하늘 우러러보면서 축사했다 그랬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하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띄워주었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 남자만 5,000명 다 먹고 여자까지 수만 명,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원대로 배불리 먹고 12강이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났습니까? 사람의 헌신의 감사와 하나님의 감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깊은 지하수에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또 누르면 펌프질을 하면 그 생수의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와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밑에 생수의 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붙지 아니하면 펌프질을 아무래도 물 한 방울 맛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방아지 먼저 부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물이 아까워도 그 물이 아무리 비싸도 먼저 그 펌프에 물을 한 방아지 붓고 난 후에 펌프질하면 꿀꺽 하다가 물이 퐁퐁퐁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건 뭡니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산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광을 바르세요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영광 바를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어른들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출생하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유지하고 보존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뼈를 취하여 여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는 이후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이후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직접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창조일에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겠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람 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키워지고 자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부모와 함께 일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불순종과 불공경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살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명히 그 가인이 아버지 아담, 하와,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아벨처럼 제사를 잘 드렸고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들리게 해준, 가르쳐 준 그 예배를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자기 공으로 농사를 져서 농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종족 살인의 최초의 범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긴 받았으나 누리질 못했습니다. 한국은요, 6.25 전쟁 이후로 해방된 이후로 아마 세계 나라 중에 한국 나라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만큼 복을 많이 받은 나라,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받기는 엄청 받았어요. 한국 나라가 엄청 복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리는 길이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게 준 땅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길게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효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효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효가 있었습니다.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효가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효 정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투철하게 있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효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계속 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청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0년 역사 동안에 이어왔던 가족제도, 5,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가장 힘이되었던 효 정신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또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다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이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송이고 신앙이라면, 또 그것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직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의 관계가 뭡니까? 같이 사는 이웃끼리,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성도끼리, 같은 재직끼리, 같은 주일동들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국민끼리, 같은 동포끼리 서로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감사는 그 이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불신 이웃이 있다면 이는 전도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것으로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약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런 나의 인격과 삶을 연단하는 가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이웃끼리라도 아니면 동네 사람들끼리라도 성도들끼리라도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하여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스스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둥글둥글하게 삽니다. 원만하게 삽니다.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올바른 신앙인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가시처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보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은요, 그 풍성한 시편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그가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연단 바를 때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웃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원망한 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 원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서로 함께 사는 이웃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서요, 가족들끼리 감사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또 입술로 감사하고요, 무엇이라도 만들어 갖다가 주면서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축제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절 이때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이때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모두가 다 자기 집에 있는 사람, 가족, 자녀, 노비, 고아, 과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퇴출당하고 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에 다녀야 할 많은 사람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고아가 많습니다. 과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보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국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들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 도움인 것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줄 때는 도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고 싶을 때, 상대방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배고플 때, 상대방이 외로울 때, 상대방이 힘들 때 가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도와주는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자원하여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에 망하는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로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서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윤택가의 질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연을 잘 돌보는 겁니다. 자연을 잘 돌보는 겁니다. 자연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연은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삽니까? 우리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며 그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고요? 자연을 지으신 겁니다. 아담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고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간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돌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로 먹습니다. 자연 하늘에서 우리는 공기를 마십니다. 햇빛을 쬐입니다. 또 땅에서 나는 물로 물을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 모두가 돌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육체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생명 있는 육체의 생명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풀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어족들도 돌아보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짐승도 잔인하게 죽이고 식물도 잔인하게 죽이고 이 자연도 잔인하게 훼손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만 받지 마시고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감사하는 사람, 전도로 감사하는 사람, 같이 하는 이웃끼리 감사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사람, 자연을 돌봐주는 사람,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 자연을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하시고 근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돌립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20세기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21세기가 시작됩니다. 21세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껏 감사하고 힘껏 감사하고 재능껏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자연에게도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세기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2000년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를 성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세기 주인공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